가을과 관련된 명언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가을은 두 번째 봄이다. 성도 여러분, 이 가을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이 되어 우리 신앙의 잎이 또 믿음의 잎이 꽃 피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날 비록 몸은 쌀쌀하지만 따뜻한 봄날의 쌀처럼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시는 이번 10월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가을을 타나 봅니다. 이제는 말씀을 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욥기 13장 말씀은 욥기 11장에 기록된 그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욥은 12장에서 14장까지 3장에 걸쳐 소발의 말에 대해 답변하는데요. 욥의 답변 중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13장 말씀은 소발의 말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욥의 친구 세 사람이 한 말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는 정답이 아닌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새벽마다 욥기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게 되고 또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몸에 피부병이 생겨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욥은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말을 듣게 되고 또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 위로가 아닌 흔히 오늘날 디스라고 표현하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네, 설교 속의 작은 코너 MG 용어 배우기 시간인데요. 또 우리 손주들과 소통해야겠지요. 자, 디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 다스 아닙니다. 연필 이렇게 12자루 있는 다스가 아니라 디스는 리스펙트, 이제 존경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반대인 디스리스펙트의 줄임말로 주로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행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좋은 뜻을 가진 단어는 아니죠. 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 추석에 손주가 반찬 투정을 한다면 나의 반찬을 디스하는 거니?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친구들의 말은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디스, 즉 공격하게 됩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친구들의 말로 인해 힘이 든 욥은 본문 말씀 4절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즉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고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근거 없는 고소를 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특별히 욥이 말한 쓸모없는 의원이란 무가치한 의사로서 고통받는 환자의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은 내리지 못한 채 전혀 상관없는 처방만 내리는 자들 또는 내면의 곪은 상처는 바로 보지 못하고 표피의 상처만 문제시하는 돌팔이 의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무책임하게 치료하고 진단함으로써 병을 도리어 악화시키며 심한 경우 환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욥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 그의 친구들이 자신의 고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여 자신을 위로하고 치료하기보다는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 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라고요. 욥은 친구들의 위로의 말이 허튼 소리와 같이 느껴지고
알맹이도 없는 말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정리하면 친구들의 말이 위로가 아닌 디스, 즉 돌팔이 의사의 말과 같았고 또 허튼 소리와 같으며 또 알맹이도 없는 말처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욥의 친구들의 말은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비수처럼 날아와 마음에 상처만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욥은 13절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다시 말해 나 좀 내버려 둬. 내일은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이죠. 이렇듯 욥은 자신을 위로하고 생각한다는 친구들의 말이 너무나 괴로워 비명을 지르듯 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변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정답을요. 네, 하나님의 정답이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된 그 지식과 지혜의 정답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도님들의 삶의 지혜와 지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정답이란 고난당한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하는 정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욥의 친구들처럼 말이죠. 가령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아니 이 세상보다 천국이 더 좋은데 뭘 그렇게 슬퍼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라든지 또 갑작스럽게 질병을 갖게 된 사람에게 아니 잘 생각해봐. 너가 분명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을 거야. 얼른 그것을 찾아서 회개해 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절대로 이러한 말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그게 틀린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은 고난을 당한 사람을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고난을 당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의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누군가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위로의 말이 상대방에게 비수를 꽂게 하는지를요. 그렇기에 우리 주변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묵묵히 기도해 주십시오. 고난에 대한 답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고난을 겪는 사람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며 또 함께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혹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대상이 나의 자녀입니까? 그때 정답을 알려주시기에 앞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 주시기에 앞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아마 부모 되신 성도님들께서는 삶을 먼저 살아가셨기 때문에 더욱 정답을 알려주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정답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자녀가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다면 가장 먼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세요. 그 다음에 자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고 있는 나의 이웃 또 가족이 있다면 나의 정답이 아닌 하나님의 정답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고난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은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다가 갑자기 20절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욥의 태도의 변화는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의지할 분은 결국 자신의 친구도 또 자신의 생각도 지혜도 아닌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물론 욥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이 겪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자신을 외면하시는지 또 왜 자신을 대적하시는지에 대한 조금은 원망의 기도 제목이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이 욥의 태도를 통해 결국 고난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일지라도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때로는 원망의 기도도 또 불평의 기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불평과 원망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의 감정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십시오. 기도합시다 라고 한다면 담임 목사님께 혼나기 전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데요. 자, 하나님께 혼날 수 있기에 존재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불평과 원망하십시오. 단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요.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원망과 불평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네, 저의 말이 아닙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욥기 다음이 무엇이죠? 그렇죠. 욥기, 시편 이렇게 외운 것처럼 바로 시편이죠. 자, 시편은요, 말 그대로 여러 시가 모아 있는 책입니다. 그 시의 종류를 보면요, 감사시, 찬양시, 또 탄원시, 지혜시, 교우시 등 다양합니다. 사실 시편의 제목이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고 하는데요, 찬양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찬양의 노래라는 뜻을 가진 시편에 찬양시와 감사시가 많을까요? 아니면 탄원시가 많을까요? 네,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라며 정답은 고통에 울부짖는 탄원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의 히브리어 제목이 탄원의 노래가 아닌 찬양의 노래를 뜻하는 테일림을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께만 드리는 꿀팁입니다. 네, 시편 기자는 박해를 받거나 혹은 죽음이나 질병과도 같은 그러한 심각한 고통에 자신이 처해 있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탄원시가 찬양시보다 훨씬 더 많지만 찬양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의 순간보다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이웃 혹은 나의 가족과 자녀 중 고난 중에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 지체를 위해 내가 가진 정답에 앞서
하나님의 정답이 그 지체에게 응답되고 또 하나님의 정답이 응답될 때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서 중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 안에서 기도로 원망하시되 마지막에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 인내의 열매를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이루기를 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 또 행복한 삶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욥기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 우리 주변에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이 있다면 내가 가진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정답을 알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말보다는 그 사람과 함께하며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 가장 좋은 길로 또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붙들며 살아가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계속해서 추석 연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고 오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